그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한 내용은 팔종론 들어보셨어요? 이런 처음 들어보십니까? 도덕 시간이나 다른 생각? 아니면 이제 불교에 관련돼 가지고 개론을 얘기할 때 부처님이 뭐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뭐 중도, 그 다음에 연기 또는 사성제 또는 팔정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소임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없다. 아, 이제 알았어. 내가 참 어리석었는데 이제 알았어. 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아, 내가 소소하게 알고 있는 삶의 지혜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불가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과 속에 온 이유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이유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공부, 그런 수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 같아요. 오늘 박사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보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쳐다보십니까? 전 몸 전체? 그 대상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같습니까? 같습니까? 그래요? 그 남자 몸이 이제 바디나 뭐 이런 데 안 보고 그 얼굴을 보고 눈을 본다는 거죠. 그럼 여자들도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분이 이쁘다 또 안 이쁘다 그런 분별심 마음을 내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로 안 하시면은 눈으로도 말로 하잖아요. 상대편이 좋으면 눈웃음 짓지만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들면 째려보잖아요. 이게 눈이라는 게 그래요.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한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이면은 내가 좋다 나쁘다는 건 눈으로도 표현해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한테, 그런 내가 아는 분들한테 무엇을 붙들어가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면은 눈웃음 짓지만 그 얘기 안 들어주면은 이제 눈웃음 짓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눈이라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팔정도에서 일체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견해 또는 바라보는 법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는 중생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생 그러면 이 중생아 그지만 이 중생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중생이기 때문에 왜? 삶의 지혜를 내가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아니고 삶의 지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전혀 무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뭐라 하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밝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늘 내 안에 내 마음속에는 밝음이 없지만은 무명이지만은 또 무명을 걷어내는 것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지혜를 갖고 살았다면은 이제 불교를 배워서 보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팔정도를 말씀드렸어요. 팔정도. 그래서 8가지 바르게 가는 길, 바르게 나아가야 될 길. 이 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길도자 쓰는데 이 길도자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도가 무엇입니까 할 때 도자를 쓰고 또 이 불교에서 쓸 때 보면은 그대가 가야 될 길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 가야 될 길이 뭐겠습니까? 바르게 가는 길이고 그 바르게 가는 길은 뭐냐? 첫 번째가 정견이라고 있습니다. 정견.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로서 보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먼저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에 장애가 일어나는 어떤 장애가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는 이게 전자 발전자지만은 발전자의 반대가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쓸 때 사견이라고 해요. 사견. 그래서 바르게 보는 것과 사뜨게 보는 것 사견이라고 해서 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아, 참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나하고 같은 길이 다르다 싶으면은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런 좋은 말 해도 다르게 들리는 거죠. 어디더라? 원주민 중에 인류 최초의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주민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열반드시거든요. 죽었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분이 그 문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살자. 내가 좋은 곳을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행복해하는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는데도 길거리에서 죽은 거거든요. 어쩌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은 또는 살아야 될 목적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에 의해서 또 우주 공간 속에서 많은 인연들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다. 물론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태어났다지만 그거는 불교적인 제가 볼 때는 별개의 얘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도 엄마도 자식도 각각의 별개인 것이지 어떤 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보고 있지만 따라 봐야 돼요. 그게 있습니다. 왜? 각각의 부처님의 불성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뜨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르게 본다는 얘기를 제가 그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큰 길이 있고 여기에 햄버거 드라이브 스루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에는 들어가서 여기서 주문을 하고 돌아와서 나와서 여기서 물건을 받는 그죠?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은 이게 칸을 그려놨어요. 여기에 뭐예요? 차를 잠시 비웠다가 물건을 받고 계산하고 나가는 드라이브 스루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아줌마가 차를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주차한 거예요. 주차하고 뭐 했느냐? 시장 보러 간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게 한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하기로는 하얀 네모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주차장이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장 보러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차가 여기 있으니까 차를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뭐라 하냐면 경찰 아저씨한테 경찰관 아저씨 거기에 있는 네모 박스가 무슨 박스입니까? 그 경찰관이 주차 박스죠. 왜? 주차 박스는 차 세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임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네모난 박스에 임시 주차를 쓰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나가서 그런 공간이라면 네모 박스를 그림을 지우든지 그래야지 네모 박스 만들어 놓으면 나는 주차한 줄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신랑이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각자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각자 지역, 환경, 문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각자가 쥐고 있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고집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 고집하는 것이 뭐예요? 이 고집하고 있지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아줌마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해서 방비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주차 박스 그림을 지우겠습니까? 안 지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 중생들이 상식을 넘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삿된 삿대가 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중이 같이 쓰고 있는 것이 내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이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의 모든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 정견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알게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바로 봐야 돼요. 이 바로 봐라 이러니까 이웃 종교의 그 교회에 가니까 내용상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와서 보라 주인이 너를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그대가 언제든 오면은 그것을 바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불교를 바르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스님들 생활이나 스님들 모습 보면 실망만 한다니까. 옛날의 스님들하고 지금의 스님들하고 다르죠. 마찬가지로 옛날의 학교 선생님과 지금의 학교 선생님,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달라요. 변한 거죠. 그 변한다 해서 아버지라는 그 위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는 있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역할과 소임의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게 부업은 얘기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화장실에 있는 것을 그 자변기잖아요, 그죠? 자변기를 남자든 여자든 그 구분했지만 요즘에는 남자들도 무조건 앉아서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남자가 앉아서 한다면은 그게 이상하게 들렸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같이 쓰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같이 누리면서 같이 행복해 가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다르게 보이는데.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걸 같이 안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정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사유. 정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판단해버려요. 그걸 뭐냐면 오판이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한 발짝 물러나서 왜 저랬을까라는 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지, 이유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평소에 저 사람이 나한테 보여져 있던 모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 사람이 저럴 거야 라는 걸 판단해 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사유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부분들이 사유를 해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짜리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사유가. 그러려면은 이 정사유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할 때 이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이쁘게 말하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사람은 소리에 습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말할 때는 항상 부드러운 말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부드러운 말 잘 안 나와요. 저는 어느 지역에 갔더니 나이가 한 60대 중반된
그 남자분이 친구들께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10마디 중에 6, 7마디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서로 마음 안 상합니까? 그랬더니 친한 사람일수록 서로를 많이 이해해주니까 욕을 해도 죄송한 이해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욕을 하면 두드맞잖아요. 그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두 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서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욕을 하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러나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라면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오래 알면 오래 알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알고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오래됐다고 친했다고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우리 스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스님들도 보면은 욕을 막 해요. 그걸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님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스님이 신도하는 욕을 막 해요. 신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신도들이 많이 가요. 이상하지? 근데 그게 이상할 거 아닌 게 여러분들 우리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 TV에서 강화에만 나왔어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잘하기도 잘하지만 음식을 잘 만드니까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그 욕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느끼고 있는 마음적인 뭐냐면은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 사람이 나한테 할 때 이게 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침대처럼 챙겨주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집이 자꾸 가고 자원들이 늘어나는 마찬가지로 그 불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항상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르게 얘기했습니다. 바르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4가지로 보면 돼요. 나쁜 말, 무조건 나쁜 말이 있고 악의적인 나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꾸며서 하는 말이 있어요. 꾸며서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간질하는 말. 우리가 말할 때 야, 저 사람이 너무 착해 그런 걸 딱 떠오르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은 배려해주는 내가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부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은 조금씩 내가 바뀌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인연들한테 내 말할 때, 행동할 때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왜? 저 살아있는 성불 부처님이니까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내가 만나본 모든 인연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성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뒤에는 지장보살님도 계시지만은 부처님이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과일이나 떡이나 분명을 열심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물 부처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불자 여러분한테 어딜 가도 늘 법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법당 오신 부사님들은 너무 착하고 좋아요. 그러나 새벽에 법당 왔으면 자기 할 일에서 빨리 집에 가요. 집에 갔으면 좋겠어.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좋다고 부처님 막 매달리고 있으면 집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 부처님은 뭐예요? 배고파요. 학교 가야 돼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제가 저녁까지 절에 있으면 스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아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노보살님들이 계시면 저는 그런 보살님들이 계시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해요. 그리고 절에 오지 말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물 부처님을 잘 모시지 못하면서 저 뒤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식이 돼요. 진정한 자기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자기 집안에 있는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잘해야지. 살아있는 부처님한테는 내가 엉망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잘했다고 그건 안 맞고 또 스님한테 암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못 느꼈던 그런 어떤 자상함과 그 배려심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스님한테 느끼니까 그저 스님이 좋아요 저러 오는 편도 있긴 한데 필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얘기하자면, 또 얘기하자면, 정업이라는 게 있거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업력이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남, 선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못생긴 선녀들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돼요? 이 업이라는 것은 인가가 지어져요. 인가. 이게 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가. 보통 여러분들 아이고 업보구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로 인해서 현생에 내가 받는 내 가보이구나. 전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현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내가 지금 현생에 매 순간 매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매사에 매 순간 매사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내 삶이 임특해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기를 전생에 업이 많아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럼 현생이 안 되면 언제 될 겁니까? 다음 생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스스로 거기에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많은 업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생에 많은 업이 있었다면 현생에 내가 복을 지어야지. 많이 베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래 뭐 어차피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업의 인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오늘은 뭐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